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 예수의 영을 깨뜨리라, 바 예수의 영을 깨뜨리라 함께 말씀 나눌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왜 셀이 번성하지 않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고요. 그리고 셀이 번성하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성취해 나가는 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여러분 가운데 와서 여러분의 제자가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쫙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여기에서 보면 배 타고 구보로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말씀도 전하고요. 그리고 또 바보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또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예언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꼬시는 가짜 신이죠. 가짜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섬기는 마술사, 또는 마술사라는 게 오늘날에 마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오늘날에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과 같이 예언하며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주지죠. 그 지역의 총독, 지역을 다스리는 그 사람 서기오 바울 옆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정치인들이 꼭 문제 있고 어려울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조언을 듣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보면 밑에 점쟁이들 이름 딱 나오면서 어떤 정치인이 자기한테 와서 전보고 왔는지, 이거 상술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처럼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조언이 필요하고 할 때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신의 신인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을 통하여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8절에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도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거는 그들을 대적하여서 총독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힘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10절에 보세요. 이 사람 안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안에 4가지의 거짓 영이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거짓의 영. 원래 사단은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행을 행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대로 가지 않고 거짓을 통하여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에게 모든 의의 원수가 되는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것,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바예수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사단이, 귀신이 지금 이 일을 못 듣도록 모든 의의 원수가 돼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들어서 그치게 만드는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바울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내비두면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왜요? 옆에 있는 바 예수 안에 있는 이 네 가지의 큰 악한 영이 바 예수 그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걸 보자마자 11절에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바울이 이겼죠. 그래서 바 예수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갖고 선포하는 말씀 안에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봉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걸 보자마자 총독이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며 주님을 섬기는 데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친구를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셀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두 번, 몇 번은 교회로 온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데리고 온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교회 잘 나오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왔다가 다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교회 열심히 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 교회 몇 번 왔다가 예배드리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안 나와. 그리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 안에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주인이 누가 주인이겠어요? 이 세상에 실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온 친구들은 그들은 아직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 안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데리고 온 사람들이, 리더들이, 전도한 사람이 대신 믿음으로 복음으로 싸워서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결박하고 무찌러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복음 안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전도하지만요, 우리의 입술의 언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꼬임받아서 교회까지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건 우리의 입술의 언변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살려주고 그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자유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승리를 맛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영적 전쟁터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한다고 우리 가운데는 사단의 공격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항상 믿음이 충만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갑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친구가 미워 죽겠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일 하다가 내 마음속에 괜히 불편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생기냐면 그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침울하고 의기소침하고 내가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시간을 버리는 거 아닌가?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지금 밖에서 놀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가서 롤이라도 한 판도 하는 게 내 인생에도 도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내가 충만할 때는 뭔 소리예요? 딱 져버리는데요. 내가 조금 침체돼 있으면요. 그렇지. 그게 더 낫지. 여기 앉아갖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나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그러겠지?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 밀려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침울해서 계속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런 세상적인 말, 사단의 말에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내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역사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지 아니하면 내가 사단 가운데 눌리기 시작합니다. 눌린다고 하는 건요,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조바심이 난다든지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막 안달한다든지 아니면 막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그 문제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은 이미 내 안에 영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 어떤 부분이 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날마다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하고 깨닫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가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게.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있으면 내가 전도한 친구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죽는 거지,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바울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전도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이것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때 그때부터 내가 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도된 친구들이 그들의 인생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꾸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이것을 내가 승리자가 되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이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 온 친구들 모두가 대부분이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좋겠다라고 그들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사단의 놀이개로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에 띄어졌어. 그러면 영광의 강체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려면 아니 설령 도둑질해서 가지고 나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무찌르지 않으면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에 가서 세간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요 먼저 강한 자,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결박하고 그 영을 무찌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100%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을 우리가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어이구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저 가져가세요. 막 이럽니까? 아니죠. 우는 사자처럼요, 얘뿐만이 아니라 도민으로 전도하러 온 그 사람도 잡아갖고 먹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싸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의 열쇠거든요. 여러분, 푸는 것은요, 매는 것 다음에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에 대해 또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강한 자를 묶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묶어줍니다. 그러므로 먼저 악한 것, 강한 것, 사단의 것들,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묶는 게 필요해요. 묶은 다음에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고 악한 영이 전도하는 대상자에게 역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을 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풀어주시옵소서, 그의 눈에 가로막혀 있는 악한 영의 모든 권세를 묶어놓으니 그의 영광의 강체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라고 풀어주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삼삼기도 할 때 삼삼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강한 자, 악한 영을 묶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푸는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트리는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강한 자를 결박하여서 영혼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본문에 보세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먼저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들어와 있어야만 내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다스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사단이 나에게 공격해 와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해 오면 오메 아이고 사단님 오셨습니까? 아이고야 나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라가리이다. 사단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나도 실패자요, 좌절자요, 절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는 강한 자를 묶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강한 자를 묶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다음에 10절에 말씀해 보세요. 이는 바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의 영, 악행이 가득한 영, 그리고 의의 원수가 된 영,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영, 이 잘못된 영들이 있는 문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됩니다.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죠.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요, 하나님 믿고 섬기지만 열심히 잘 나가다가 중간중간 팍팍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도 자주 범하는 죄악과 자주 넘어지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이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단 앞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도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만 빨리 해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도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하는 그 기계가 가장 비쌉니다. 문제만 정확히 알면 이걸 수술해서 떼어낼 건지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할 건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찾으려고 이 기계, 저 기계, 요 기계, 요 방법, 저 방법 다 해갖고 이 사람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자 진단하는 데 시간을 오래 투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걸림돌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나 혼자 즐기는 나만의 죄악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버릴 수 없는 세상적인 것, 혼자 은밀하게 좋아하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게을름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나를 붙들고 과거의 문제가 나를 붙들고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나에게 문제인지를 내가 직시해야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도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대신 결박하고 그를 향하여 공격하여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그때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렇게 문제를 안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의 악한 영을 무찌르고, 그리고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눈이 봉사가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적 싸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명하였을 때에 그가 봉사가 되어서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될 때 옆에 역사하고 있는 바 예수의 영을 깨뜨려 버리니까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었죠. 근데 바 예수의 영이 깨어지기 전에는 총독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옆에서 계속 잘못된 영을 통하여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요, 참,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 보세요. 몇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리고요, 내 개인적인 내 생각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사단이 들려다주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내가 바로 알고 그 문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우리가 명할 때에 그 사단의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내 마음의 자아 이기적인 소리가 묶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여러분의 세론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여러분의 언변과 여러분의 돈을 투자해서 아무리 맛있게 먹여도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영적 싸움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나갈 만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전쟁터 나가고 다 죽어버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총알바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인간이 아주 많아서 인해전술로 사람을 총알바지로 그냥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총알바지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리더요, 하나님의 꿈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무장함이 있어야 돼요. 그 무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바 예수의 영, 악한 영, 여러분이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그 영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주장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고 선포하며 계시가 열리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셀이 안 됐던 것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려고 하니까 셀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승리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를 살리셨던 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이 지난 그 예수의 영을 살리셨던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영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우리 가운데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내 언변과 노력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셀이 되지 않고 세일하죠. 우리 셀에 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좋고 막 세일해갖고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되지 않고 세일즈맨이 되어져. 막 퍼줄 때는 좀 옵니다. 하지만 안 퍼지면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셀이 세일에서 세일즈맨이 돼버리면 열매가 없게 되어져 있겠죠. 셀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장군들이, 영적 리더가 영적 싸움을 통하여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건 기도를 통하여서 싸울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타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께서의 마음 가운데 거기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당신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대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대신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으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던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한국에 와서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목이 터져도 좋습니다. 목이 쉬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그 마음으로 내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앞에 놓고 수제자 놓고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 부르짖음이 어떠했을까? 이 부르짖음이었겠다. 지금 십자가를 놓고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부르짖음이었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땀방울이 핏방울 됐도록 그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저와 여러분의 자유함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피로 모세의 혈관이 다 갈라져서 찢어져서 피가 되어 나올 만큼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세 명의 수제자들은 몸이 피곤해서 예수님이 부르짖건 말건 그들은 자버렸어요. 와서 깨웠습니다. 나와 함께 부르짖으라고, 나와 같이 깨워서 기도하자고. 가서 또 예수님은 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또 잡니다. 또 깨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고. 그리고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부르짖지 않았던 그 부르짖음으로 목청이 터지도록 찢어지도록, 그래서 땀에서 피가 섞여져 나올 만큼 온몸의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흘러나오도록 부르짖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새벽에 부르짖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론들을 위해서 얼만큼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이 대신 영적 싸움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단에게 이미 빼앗겨버린 사단의 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됐던 것처럼 그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을 얻도록 그 길을 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세론들을 살리고 우리의 전도할,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영적 싸움을 대신 싸울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부르짖다 보면 목이 쉴까 봐 안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조금 어디가 불편하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버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고 예수님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자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도했던 대상자들은 다 시험에 들고 그들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심령을 갖고 우리가 부르짖고 대신 영적 싸움을 통하여 바 예수의 영,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무찌를 때에 그들은 자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같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강한 용사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이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금은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왜? 지금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서
나가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싸워야 될 때라고. 여러분 물에 빠져갖고 지금 거의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구해달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에 빠져갖고 거의 막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묵상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좋겠는데 이러고 말할까요? 아니면 자그맣게 나는 창피한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을까?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100%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이면 이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건 키가 큰 사람이건 원래 소극적이고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건 외향적인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듣고 살려줄 거 아니야. 여러분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짖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음으로 그것을 결박하고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르짖어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용사들로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님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바 예수의 영을 결박하고 깨뜨려서 우리 모두가 영적 용사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오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그래서 12과 144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영혼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영적 용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용사로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 일어나서 함께 같이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